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와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소리에 유혹되고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순간도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사고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갈등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창조하신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성령의 깊은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와 평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억만분의 1이라도 배워 각자 선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마음씀과 보살핌과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섭리가 주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나가며 나날이 성장하는 저희 피조물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맞이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두루두루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허물투성이이며 죄투성이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호흡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발치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며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날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만나주셨으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2주간의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 영성이 눈 떠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며 아버지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관하시는 목사님과 조력 학생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함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애쓰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학자의 길에서나 또 몸된 교회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어려움 없이 매사 형통함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울림을 주어 깨닫고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정성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416조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496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주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는 주님께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9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9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야 할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22절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로부터 3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님들께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이 믿음입니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이 믿음입니다. 네. 요즘에 저의 꿈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에어컨 리모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더운 날에 대학 강의실에 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난 강의실이 정말 찐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도 짜증나고 학생도 짜증나고 그게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강의실 뒷문을 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때 묻은 가방을 메고 방금 일어나서 나온 것 같은 꾀재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더워서 짜증이 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 차가 막혀서요. 더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어제 저녁에 뭐 했길래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오냐고! 그럼 교수님이 외치니까 저 실은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다가 술 먹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정말 열받아서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 에어컨 고치러 왔는데요. 학생이 아니라 에어컨 고치러 와가지고 네, 교수님한테 이상한 핀잔 듣고 네, 그랬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이제 프로야구 경기까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더위는 우리 사회가 관리해야 할 하나의 재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재난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온열 질환 발생률이 고소득층의 3배에 이르고 올해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의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분들이었습니다. 대구 쪽방의 독거 어르신에게 그리고 뙤약볕 논밭에서 일하는 경북의 고령 농민들에게 여름은 목숨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98.8기가와트로 국내 사상 최대로 전기를 쓰는 순간에 정작 전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냉방비가 두려워서 이제 에어컨을 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냉방비 걱정 없는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호텔 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냥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호텔 로비는 그저 로비일 뿐이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로비는 회전문처럼 회전해야 되고 자금이 움직여야 되고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만 호텔이 수익률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조지프 슌페터라는 경제학자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호텔 로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득 저는 이렇게 무더위의 여름을 통과하는 길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호텔 로비와 같이 그저 돈과 물질에 의해서 서로 이용당하고 자금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데, 그 우상에 얽매여 있는 현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조금도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왕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었던 그 왕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또 아합왕,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대표적으로 3명의 왕을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전성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취할 정도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멀쩡하게 성공적인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경기도 화성시 출신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일반고,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진학한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3, 4년이 지난 이후에 강남역의 한 고층 빌딩에서 자신과 헤어지고자 하는 여자친구를 목으로 칼에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능 만점자. 세상에서는 모두 인정하는 수능 실력에 그의 성품과 인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에 따르면 그 살인범의 심리 상태는 정신적인 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강한 소유에 집착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나의 소유로,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그 사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가정이 부유한 걸 알고 접근해서 자신이 병원을 개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혼인신고도 해놓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영혼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이자 오늘 본문이 속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의 아내이자 악명 높았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고발을 만들어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스벨이 살던 이스라엘,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죄의 심연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지은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힘드시면 3회 독서회를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제와 포옹이라는 이 저서에 보면은 현대인들, 그 죄악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버림받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나봇을 죽인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그 자신의 죄성을 망각한 채로 그저 인간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 자신의 논리로 인해서 세계의 그 균열이 수리되고 회복되고 통제되고 세계가 치유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끝에는 낙원이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된 균열로부터 비롯된 격차를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과 그 인간의 논리로 그 죄된 균열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구조,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돌이킴이 있고 18장에서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돌이킴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아첨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짱떠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제단을 준비해서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 라고 내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르치아 일리아데라는 저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미르치아 일리아데는 세계 각지에 퍼진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각 분야가 기본적으로 제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사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면 갓난아기가 어머니가 아기 앞에 있다가 사라지면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울겠죠. 엄마가 완전히 없어졌을 거야. 완전히 없어졌어 하고 웁니다. 그러다 다시 엄마가 뿅 하고 나타나면 아, 엄마가 계시는구나. 그러다 점점 이게 반복되면 엄마가 사라지더라도 엄마는 어딘가에는 존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그 마음, 이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기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상이 내면에 그려지면서 엄마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 그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신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그 이방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었고, 그 대결은 바로 제사를 통해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찾아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50명과의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제사를 통한 엘리야의 승리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자기 권력과 그 당시의 힘의 논리 속에서, 돈의 논리 속에서 진정한 권력,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결정적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엘리야의 생존 욕구를 완전히 태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세벨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구조가 여전히 엘리야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주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여전히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엘리야는 정신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정처없이 도망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남쪽 끝까지 이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경계까지 군사를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유다 국경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136km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넉넉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살았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숯불로 납작한 돌 위에서 과자를 구워주십니다. 기운을 내고 엘리야가 계속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호렙산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엘리야는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카나,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작품 중에 이방인이라는 작품에서는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와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그 이후에 메르소는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인해서 시비와 싸움에 연루되면서 해변으로 놀러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아랍인을 쏘아 죽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왜 죽였냐는 말에 단지 뜨거운 햇볕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르소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과 태양의 합성어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쏘아붙이는 그 태양, 뜨거운 태양은 어떤 전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정의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가 되어서 상대방을 해하거나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인 이세벨과 같이 수능 만점을 받았지만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처럼, 그리고 메르소와 같이 이렇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그러한 상대를 소유하고 포섭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빛의 경계선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까지 아무 조건 없이 비추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사랑이고 그분의 빛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문 어느 날에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현자에게, 지혜로운 현자라는 현자에게 현자와 친분이 있는 분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더벅머리 학생이었습니다. 그 망나니 학생은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손댈 수 없으니 알아서 그 현자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편지들과 함께 그 학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현자는 말없이 몸소 늦은 저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녁을 짓고 나서 그 현자는 그 학생에게 저녁을 지어 먹이고 말없이 따뜻한 물을 떼어서 그 학생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학생은 사실은 야단 맞을 것을 기대했고 한마디라도 나에게 훈계를 줄 것을 기대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학생을 포섭하지 않고 그 학생을 소유하지 않고 그 학생에게 따뜻한 사랑의 빛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아바르라는 움직임은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마치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 각자의 태양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미한 소리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따뜻한 그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다. 너만이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프가 강조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그저 우리 나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인해서 세계의 균열이 수리되고 통제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그 세계의 균열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목하였던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주목할 때에야만,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때에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계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쫓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유족들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초래한 생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믿음과 책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의 광복을 실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사랑과 정의, 평화의 가치 위에 더 굳게 서게 하시고 분열과 미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위교회와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가지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위원 교우님들께서는 교제 나누시고 12시 40분까지 2층에 있는 배민수 기념관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릴 텐데 존칭은 마지막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생일자는 정경미, 민소영, 나인용, 이성, 신학철, 손은신, 서종하, 김미옥, 최병철 교우님입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미, 민소영, 나인용, 이성, 신학철, 손은신, 서종하, 김미옥, 최병철 교우님입니다. 박수로 축하드리시죠. 예.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제하실 때 함께 축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학교 그 사회복지학과의 김은유 학생과 또 철학과의 우리 이창은 학생이 1일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오며 가며 만나시게 되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녀선교회와 남녀장년회, 그리고 최성미, 유정열 교우님, 진광희, 안희 교우님, 그리고 익명으로 또 간식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가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삶에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구역별로 이제 함께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그래. 할머니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 저기 있단다. 나는 삶에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구역별로는 계속 준비가 되고 있고요. 개인별로 신청하실 분은 이제 한 자리 남은 것 같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 구역별 신청은 따로 하고 있고 개인별로 신청하실 분들은 한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사와 간식에는 최성미, 유정여 교우님이 또 섬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와 마음은 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